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사의 수가 너무 많아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했지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분명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전쟁인데 스스로 자랑하여 자기 힘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둔갑시키고 취하는 행위, 어찌 이것이 그들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이 일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흔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처럼 늘어놓는 엉터리 신학들, 서점가를 장식하는 수많은 간정집들, 그리고 인터넷을 빽빽히 메우고 있는 조회수가 많고 인기 있다는 설교들 말이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자기를 자랑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할 거야.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직 성공이 목표가 되고 우상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온 군사들을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냈겠습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되었다 할까 함이니라. 이런 뜻이지요. 요즘 교인들 얼마나 숫자에 민감합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하지요. 교인 수 많으면 좋은 교회, 성공한 목사, 바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적으면 그런 교회 외가 능력 없고 한심한 목사로 낙인 찍히지요. 헌금 액수가 많으면 믿음 좋은 성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 헌금이 적으면 믿음 없는 성도, 은혜 없는 성도. 이것이 진리인 양 성도들의 머리에 공식처럼 박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간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 노름에 놀아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이단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무조건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속아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알기에 숫자를 줄인 것이지요. 숫자를 줄이는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은 2만 2천 명, 많은 쪽이 아닌 적은 10,000명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은 9,700명 편에 있지 않고 300명을 선택했지요. 알고 보면 300명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나서 택함 받았지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지요. 아합 왕의 왕궁에서도 거짓 선지자 400명에 맞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 혼자였지 않습니까? 누구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99마리의 양이 아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물론 300명이라고 대답은 하겠지요. 맞습니다. 다들 300명에 속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300명에 속해 있는데 마음은 9,700명으로 향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몸은 애굽을 나와 광야에 있는데 마음과 눈은 여전히 홍해 건너 애굽을 향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머리로는 아닌 줄 아는데 왠지 미련이 남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지는 않습니까? 알고 보면 여기 있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하나님께 목줄이 매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잠시만 탁 놓으면 언제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 우리들이지요.
300명만 남기고 29,700명의 군사를 돌려보낸 기드온. 이들을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르는데 실상은 용사가 아닌 기드온의 300찌질이들이지요. 아니면 기드온과 300나고자들이란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 아마 가슴이 펄펄 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미디안 연합군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타올랐겠지요. 그래서 전쟁 나팔을 불어 32,000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으니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은 했지만 그 마음은 낙심천만 될 대로 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이제 진영으로 돌진하라는 말일까요? 자살 특공대처럼 말이지요.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일어나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즉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쳐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예수님, 무슨 의미였을까요? 내가 죽는 십자가에 같이 죽자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일어나서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그 구원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와 즐거움의 차를 마십시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 우울함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전히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정으로 보여줍니다.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지리라. 적들이 하는 말, 우리는 지난 새벽에 우리 여호수아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말이 많이 들립니다. 여리고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들은 그 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수들 앞에서 한 그 말,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이지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이요, 적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기드온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자 이제는 적의 파수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합니다. 곧 꿈을 통해 예언을 하게 하시지요.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쓰러뜨리는 꿈이지요. 꿈의 해석 또한 적의 파수꾼의 입을 통해 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이 기드온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주저하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곧 자기를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적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300명만 남은 이스라엘 군대만 두려워 떠는 줄 알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오히려 13만 5천의 대병력을 지닌 미디안 연합군이 더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는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불신 풍조와 문화 그리고 죄악들을 볼 때 이것들과 맞서야 하는 성도들 참으로 떨리지요. 그런데 실상은 세상이 성도들 앞에 더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거든 그냥 놔두지 마시고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승리는 성도들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루,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했건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내 속에 옛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살펴보게 하시고 혹시 그러고 있다면은 우리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며 자리를 틀고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전가하며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한숨과 불평과 원망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온전히 주님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아버지 한 지키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약한 것들이 얼씬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과 직장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지금 방송 시스템이 됐다가 안 됐다가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 5시 45분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자 권사님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지금 다시 7시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아무튼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빨리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됐다가 안 됐다가 아예 안 되면은 오히려 고치기가 쉬운데 아예 여기서 테스트할 때는 돼요. 테스트할 때는. 어제도 몇 시간을 해갖고 완전히 다 고쳐놨는데 꼭 실전에 가면 이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이 꼭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는 막 뭐든지 다 잘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실전에 가면은 꼭 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참 이 컴퓨터도 우리를 닮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전에서 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원들의 인사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